다락방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라든지 또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또 17장에 나왔던 대제사장의 기도를 다 마치시고, 그래서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거기 그 모든 말씀들을 이제 다 하시고, 13장에 나왔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신 그 말씀까지 포함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우리가 그 지형 우리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은 하여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가 산꼭대기에 있다는 말이, 우리는 관악산을 보면 산이 뾰족하잖아요. 정상은 되게. 그래서 어떻게 산꼭대기에 도시가 설 수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이제 산꼭대기가 분지로 되어 있는 지형들이 있습니다. 울릉도도 그렇거든요. 울릉도도 산꼭대기가 넓어요. 분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울릉도는 이 산꼭대기에 마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그런 형태이기는 한데, 예루살렘은 이 산꼭대기가 그 도시가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 성전이 산꼭대기에 있어요. 산꼭대기가 아주 평평하게 평야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지형이죠. 그런데 거기가 산이에요. 구약에서는 모리아 산이라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로 그 산이고요.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는 그 산을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산이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그 성전산 중에 일부가 시온이라고 여겨지던, 영어로 자이온이라고 이렇게 발음해요. 자이온. 그곳이 때문에 거기를 시온산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이제 해발 한 850m 정도, 그 정도 되는 꽤 높은 산이죠. 우리 관악산이 한 550m인가요? 그 정도 되니까. 그리고 그 성전산하고 바로 인접하게, 바로 옆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성전산보다 조금 한 20m 정도 높아요. 바로 이 감람산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성전산과 감람산 사이가 뭐로 돼 있어요? 골짜기로 돼 있잖아요. 산과 산 사이는 이제 골짜기죠. 그런데 그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기드론 골짜기. 근데 기드론 골짜기가 이제 해발같이 이렇게 아주 저 땅 밑에까지 이렇게 바다 표면 높이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골짜기가 아니고요. 성전산하고 감람산하고 중턱쯤 되게 골짜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에도 감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성전산으로 올라가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반대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 모여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그
황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에 여러 문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동대문, 남대문, 뭐 서대문, 북대문 이런 한강 그 성에 대문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도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 문을 통해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까지 내려오셨다가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이것은 이제 그런 이동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조그맣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성전산보다 큰 산입니다. 감람산이. 그리고 그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조그만 무슨 정원 같은 데로 가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렇지 않고 큰 감람산의 한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우리가 겟세마네 언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언덕이 있죠. 겟세마네 언덕, 갈보리 언덕. 거기에 다. 근데 그렇게 큰 곳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땅이거든요. 작은 땅이라서.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게트는 틀이라는 뜻이고요. 쉐멘이라는 것은 기름이라는 뜻인데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이 이제 올리브가 많이 나오는 그런 많이 심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올리브, 이게 중요한 말은 아닌데요. 이 감람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감람은 다른 열매래요. 올리브가 이제 맞는데 중국에서 이 올리브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감람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번역을 했는데 진짜 감람은 좀 따로 있는 식물이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제 올리브라고 그렇게 해야 맞다고는 그래요. 그런데 워낙 뭐 우리가 오랫동안 감람 해왔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이해해도 이제 되는 면이 있죠. 그래서 그 올리브 열매를 이제 기름을 짜는 곳이잖아요. 기름 짜는 곳. 겟세마네가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 곳. 우리나라에도 기름 짜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기름 짜는 그런 곳이 있었고, 장날에 그 기름 짜는 곳에 이제 가서 뭐 들기름, 참기름 이렇게 짜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들기름이나 참기름 이제 그 작은 그 열매를 기름 짜는 틀에다가 넣고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압력을 가했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밀어갖고 그 기름 들깨, 참깨를 으깨는 거죠. 힘으로 으깨갖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을 이제 짜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뭐 이제 조금 발전이죠. 그래서 뭐 이제 이 전기의 힘이나 뭐 증기의 힘 같은 걸로 그렇게 기름을 짜고 그랬는데, 이때는 당연히 이제 사람이 이제 사람이나 또는 동물을 통해서 이제 기름을 그렇게 짰을 거예요. 그 겟세마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올리브 열매를 넣으면은 그게 으깨지면서 거기서 기름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치 올리브 열매가 으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기름이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도를 생략을 했어요. 공간복음서에서는 다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거죠. 의도적으로 그 기도 내용을 생략하고 대신 실은 기도가 17장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기도, 그거를 대신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가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유가 있게 마련인데요. 아마도 이제 이 요한 공동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때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어떤 정황 속에서는 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갖고 그렇게 고민을 하셔 그런 게 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이 무슨 그런 기도를 하셔? 이미 다 작정하시고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갈등하시고 뭐 그런 것 같이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을 기록하지를 않고 그냥 대제사장의 기도만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제자들을 보전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제자들의 제자들을 또한 그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뭐 이런 좀 장엄하고 그런 승리의 기도를 하시지 무슨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예수님 그런 기도 하시냐? 뭐지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기도가 없고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의 서쪽에 있다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 예루살렘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곳에서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골고다 언덕이 뭐 옆으로 보이든지 내려다 보이든지 하는 그곳에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제 날이 밝으면 저곳에서 십자가를 지리라라는 그곳이 이렇게 빤히 보이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있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우리는 복음서에는 주로 6월절에 가신 걸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좀 다른 절기에도 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또 같이 가신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었다.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때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룟 유다도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뭐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셨을 것이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는 제갈 길로 갔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로 가셨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곳은 어디였어요? 마가의 집으로 왔죠. 가룟 유다. 그때도 예수님 거기 계실 줄로 알고 그 하속들을 데리고 마가의 집으로 온 것인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마가의 집에서 다시 그 하속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이제 간 거잖아요. 그때의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가 콧니부를 뒤집어 쓰고 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왔다가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하는 아주 이상한 기록이 마가복음에 있어요. 그게 어떤 정황일 거라고 추정되냐 하면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마가의 집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그 사실을 고하기 위해서 옷도 입을 사이도 없이 그냥 혼이불만 뒤집어 쓰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들고 뛴 거죠. 들고 뛰었는데 이미 이 가룟 유다와 그 군사들이 먼저 이제 도착해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어찌하지 못하고 뭐 난처한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이 군대들이 와서 잡으려고 하니까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이제 이런 그런 정황인데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들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인데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시는 그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때에 맞는 하나님 또 상황에 맞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 10일 기도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는데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